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따라서 구약의 이제 소선지서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요즘은 아모스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호세아서를 묵상했었습니다. 어쩌면 동시대 인물이라서 겹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둘 다 심판의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요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무언가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심판의 이야기가 연속되어지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역시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계속하여 심판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예견할 수 있다면,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길을 안 가겠죠. 오늘 본문도 역시 심판에 관한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묵상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줄줄 3명의 자녀를 호세아가 낳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행동은 상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상식에서는 이스라엘 현 주소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고멜을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당연히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을 제거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와 앞으로 진행하실 심판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들을 아주 세세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들을 낱낱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심판을 예견할 수 있구나. 마치 제가 어릴 때요,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결국 주변에서 보신 어른들도 오늘 쟤 혼나겠는데, 어르신들도 아이들이 버르장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시면 바로 감 잡으시고 오늘 저 집에서 메타작 일어나겠는데, 다들 예측하시잖아요. 결국 그 아이는 어른들의 경고를 우습게 받아들이다가 부모님한테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이처럼 인간들의 죄들은 반복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려고 한다면 그 심판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빨리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8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예견된 심판에 대하여 3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할 수 있을까요? 억지의 의지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억지의 의지,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죠. 제가 어거지로 넣어봤습니다. 억지의 의지, 어거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어거지, 그 뜻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그 길에서 예견된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억지로 선한 뜻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억지로 우리의 상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에 있어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들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및 정복하게 돼가면서 사사 시대를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사사 시대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외부의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허락하실 때쯤에 오히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돌이켰으면 좋았겠지만 그 시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러했었어요. 사사기 7장 6절, 21절, 25절 동일한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혼란에 빠뜨렸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바로 왕을 세우는 것. 이스라엘 왕의 왕정 국가로 등극하는 것이 이 혼란의 시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왕정 국가 세우는 것.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왕이 정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여호수아만 잘 읽어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왕정국가, 사람적인 왕이 필요했었을까요? 왕을 세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직접 되어주셔서 이때까지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왕이 필요하다? 그것도 어거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와 도전이었으며 인간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자신들의 억지,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생각들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님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정 국가로 하나님께서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가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이방 국가 제도를 도입해서 이 나라의 왕을 한번 세워보겠다. 말도 안 되는 야심작이죠.
그들의 억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들어라, 들어 주어라, 이 허락은 기뻐서 하신 허락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도 어거지로 징징대니까 그래 들어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시죠. 9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무리 그 시대에 왕권 국가를 세우는 일이 트렌드라 할지라도, 혹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 부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왕정국가의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고민하고 있죠. 혹 누가 우리 주변에 투자를 잘했다, 주식을 잘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나도 막대한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변명하기로는 하나님 일단 제 것 들어주세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서 나의 삶 속에 재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방법이니까, 나의 소견이 맞으니까 나의 소견이 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세팅해 놓고 나중에 이루어지면 행복해합니다. 나의 강한 생각, 억지가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다행이지만 그 순간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본문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억지로 세운 왕정국가 제도로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었어요. 경제적 무역이 아주 잘 됐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로 확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이었나요? 오히려 열왕기하 여로보암에서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에서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 다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운 이스라엘 왕정국가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 내가 모르는 일이며 오히려 북이스라엘 시대 최고의 정승기를 누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나팔로 너의 경각심을 키워라.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어거지로 세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억지로 세운 하나님 외의 다른 왕, 내가 세운 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자세히 나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은, 혹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세운 왕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구주니즈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야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욕망의 길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길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나하나 쌓다 보면 결국 욕망의 길에서
그 길 끝에서 어쩌면 참혹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기서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나니, 바로 5절에서 6절이죠.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라도 부려서 왕정 정권을 세웠으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라도 좀 새기면서 엉중한 경고를 잘 들었어야지. 아니면 왕이라도 하나님께 잘 집중해서 따랐었어야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4대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던 왕의 죄성, 이스라엘의 본색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 죄악, 광야의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원하던 결과를 따르는 그 결과였습니다.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에서 4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냈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정신을 이어서 더 위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와 다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동안 과도한 성전 건축으로 인한 불만, 백성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멍에를 가볍게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 원하는 것 들어주면 따르겠다 라는 조건적으로 르호보암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이 있었지만 르호보암도 자신이 원하는 욕망으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왕국을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욕망이 욕망을 덮은 것이죠. 이 결과로 솔로몬 시대에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줬던 여로보암에게 무려 10지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의 나라로 이루었으면 자신들의 욕망을 이렇게 따라갔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생각을 했었어야지. 오히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그 제사 지냈던 풍습,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 지낸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쉽게 말하자면 10개의 지파를 갖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겨우 그 2지파만 모인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 자신의 욕망을 따라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우상 금송아지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로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리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너희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를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사건만 보더라도 왕정 시대의 흐름은 오히려 하나님을 열망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이익이 흘러가는 욕망대로 계속하여 악의 악을 더해갔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를 넘어서 절기들도 자신들이 편한 대로 바꿨죠.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하나 욕망을 따라 흘러가는 이스라엘 역사는 마치, 이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 읽은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기로 한, 그렇게 거두기로 한 작정한 백성들, 오히려 광풍을 만들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듯한 그 모습들을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북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결국 광풍을 서로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서 나 자신의 욕망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 좋아하는 것, 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바라고 따르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을 심게 되고 그 결과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요즘 세대로 말로 하면요, 스노우볼을 이렇게 굴러서 그 후폭풍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욕망, 욕심을 경계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욕망에 이끌리게 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이 된다. 이 원리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목회자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면 제가 원하는 목회,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 그리고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명예 다 가질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열정만 있다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망이었던 욕심이었던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이 곧 사망의 길이자 심판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목회하는 순간부터 바람을 심는 것이더라고요. 광풍을 맞는 일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욕망을 장착하는 순간 청년들은 나의 사역의 도구가 되고, 나의 욕망을 장착하는 순간 수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나의 명성을 쌓을 수 있으면 그만이고, 그 길 끝에서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서 저의 사망, 영원한 심판을 낳은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계획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감사드려야 됩니다. 혹시 모를 나의 야망과 야욕을 주님께서 직접 부셔주시고 갈아주시고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결국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안 봐도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어쩌면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요, 나의 야망이 나의 삶을 덮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야망을 제하여 주시고 죄를 낳아 장성하며 사망을 낳는 이 미련한 결과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망과 심판을 막아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여로보암 2세처럼 죄악 중에서도 정치와 경제, 영토가 왕성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이 심판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 예견되어진 심판을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당시에 마음이 조금 쓰리고 아프겠죠. 나의 야망을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셨더라면 오히려 그 길부터 우리는 복된 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을까요? 망상의 결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망상의 결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망상이 무슨 뜻이죠? 현실을 왜곡한 믿음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사실을 헛되게 믿는 것을 망상이라 하죠.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항상 이런 망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은 굿니스입니다.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거지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주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쫓아 헤매는 백성들이 되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바로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불나는 소리죠. 나팔을. 보통 이스라엘 시대에 나팔을 불라는 의미는 전쟁의 위협을 나뉘는데 또 절기나 안식이 제사 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는 의미는 경각심을 가져라.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억지의 결과로 욕망의 결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번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은 뻔한 이야기였지만 바로 이 다음 9절 2절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여기서 주를 안다는 성경적 히브리 원어는요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의 뜻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fully know,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진 지식이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아주 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셔서 애굽에서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은혜들 속에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던지 아니면 율법만이라도 좀 잘 지키던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송아리제를 단과 베델에 세운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속만 썩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곧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들었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하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압니다. 절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에게 친하다, 잘 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죠.
명백한 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망상이라 정의합니다. 성경이 어디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친하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으면서 얼굴에는 철코판만 늘어놓고 제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얼마나 큰 망상입니까? 얼마나 큰 병입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답변을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리라 하리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런 망상 있는 자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선택되어진 예종론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은 이때까지 나의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쌓아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나의 바벨탑을 쌓아왔다면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잠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오히려 이런 야다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모태 전에 계획할 때 너를 알았고, 여기서도 역시 의미는 야다입니다. 야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만하며 동문서답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까지 넘어지는 삶을 살아왔더라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계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세웠노라.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토론토 필라델비아 교회 자녀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였고 너희를 성별하였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세웠노라. 우리가 잘못된 믿음, 망상에 서 있기보다는 정말 참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할 수 있을까요? 억지의 의지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욕망의 길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여 나의 억지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욕망의 길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결과 망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의 욕망이 잘못된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결국 그 욕망을 덮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시 세웠듯이 나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길이 더 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길이 더 복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이 나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상의 결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호언장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